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애착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내가 얻는 걸 못 얻게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준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강렬한 갈망에 비해서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갈망은 너무 많고 이건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고 싸우면서까지 그걸 얻고 싶은데 그걸 가져야 될 이유는 너무 빈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강력하게 바라다가 내 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왜 여기다 이렇게 집착하지라고 던져보면 정말 엉뚱하게 자기가 그곳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에게도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강렬한 갈망이었어요. 안 그러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풀려나는 게 그게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1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감옥에서 풀려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기대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걸 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요, 바울의 목표는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원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180도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목표가 되면 바울의 모든 생각과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십시오. 목표와 목적이 다 그곳에, 기도가 다 그곳에, 생각이 그곳에 다 맞춰 있었는데 감옥에서 안 풀려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겠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까지도 상실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요.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간절히 처음에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풀려나니까 그때부터 회의감이 찾아오고 기도의 힘이 동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겨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맡겨요? 손해볼까 봐 못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까 봐 못 맡기는 거거든요. 내 거 잃어버릴까 봐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게 목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나를 맡겨놓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든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아서 순교하든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부끄러움고요, 늘 두려워해요. 남들보다 내가 못 살아서 부끄럽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빨리 성공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요, 부끄러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상태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니까요. 이런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의 고백 이전에 이 고백이 먼저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는 그 가장 이 자기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은 안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요, 배고픔을 견뎌갑니다. 어려움을 견뎌가죠. 매맞음을 견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도, 배부르게 하실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브리또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참석할 분도 있는데요. 근데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제가 우리 교회가 끌어온 그 기도 제목, 기도한 때부터 작년 10월 정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을 제가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에요. 지금의 10배가 되는 건물인데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광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목표는 큰 건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점령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가지고 점령하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라고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일한 목표예요. 그거여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가서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주실 거예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실제로 상관없어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인도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건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늘 섬김, 오늘 만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요, 오늘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요, 미래에 큰 걸 그리다가 오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지금 이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켜버리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멈춰버리고요. 지금 예배하는 것을 뒤로하고 지금 섬기는 것을 뒤로하고 내 목표가 다 이루어진 뒤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 안에 아이들을 다 공부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네가 지금 고3이 돼서 미쳤냐? 빨리 가라. 네가 그러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른 애들 다 대학 갔고 너 대학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너 큰 인물 돼야지.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한국의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의 민낯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신앙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린 자화상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뭔가 큰 걸 계획하면서 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속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풀려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옥에서 사형 언도받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둘 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둘 중에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뭐냐라고 고민했을 때는 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이런 그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에게 든 확신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서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확신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이 아노니. 이 고민과 이 생각과 기도를 해보니까 결론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지 하게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진심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건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생각을 할 만도 하죠. 이제는 하나님 좀 나를 그냥 데려가셔서 좀 쉬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들 만도 하잖아요.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니까 주님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온 거죠. 이 확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확신이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가슴 속으로부터 확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확신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요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공생애 후반부가 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시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점점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이 올무가 쪼여온다는 걸 예수님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헤롯 왕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을 한 거예요. 결탁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헤롯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 헤롯에게, 여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여우에게, 저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병을 고치고 내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3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이 있어도 오늘 복음 전하고 오늘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내일도 모레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든 어려운 공경이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안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면 뭐예요? 내 사명이 다했,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사명이 다했거나 쓸모없어서 데려가요.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쓸모없어서 데려가면 참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생명의 연장은 뭐냐면 복음의 연장이고 사명의 연장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들었기 때문에 즐기다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 이꼬르 복음의 연장이고 사명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복음으로 연장되고 사명으로 연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결혼도 못 해봤고요, 아직도 세상에 많은 즐거운 게 있는데 그것도 못 해봤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명 다 됐으면 그냥 데려가세요. 아직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남겨두세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두렵지 않잖아요. 살아있을 때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목표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확신과 평안함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계속해서 분노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를 방해하고 내 앞길을 막고 내 걸 뺏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이해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한 30년 하면요, 분노밖에 안 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거 다 빼앗아가는 사람,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죠. 내 걸 자꾸 다 빼앗아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판단하려고, 속에서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포용력이 없죠. 조금 한 번만 걸려와라, 내가 있는 거 다 분노 쏟아버릴 거라. 싸움닭처럼 막 싸움.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져요. 그러니까 딱 나눠져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 사람, 안 들어준 사람,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 안 좋게 해준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안 좋아해 주는 사람, 딱 요렇게 나눠져요. 사명 없으면요, 딱 요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사람을 살리고 뭘 용납하고 뭘 복음 전하고 이게 나오겠어요. 근데 죽으나 사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가질 수 없는 확신이에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 가장 파워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돈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가장 큰 확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 메시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요, 윤리와 도덕 메시지로 선포되면 전락해버리면 복음의 능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크리스찬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없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윤리과 도덕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 메시지 속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고 신앙을 장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내 신앙을 증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신앙을 증명하게 하지 말고 장로 권사의 타이틀이 내 신앙을 증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삶을 사는 능력이 내 신앙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내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뭘까요? 사람과 환경, 이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사단과 세상과 권력과 사랑과 환경을 포함한 모든 대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맞설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자, 그들은 대적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대적들이 일어날 때, 대적들이 일어나는 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 대적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뭔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때 그 대적들은 결국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그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대적들이 멸망하는 걸 보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대적들이 일어나고 방해가 찾아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난 대적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일어난 대적이라면 그 대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대적들은 안 무너져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대적을 다 일으켜놓고 핍박받는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대적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주여, 주님 저 대적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 네가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왜 처리하라 그래? 그럼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일어난 대적들은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가 말로 다 죽여놓고,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다 죽여놓고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가서 들이받아 버릴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해악이에요. 저 사람은 다 이게 분리를 시켜야 되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역사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속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겨가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끝이 나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현대 복음 속에서는요, 이걸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복음을 외치면서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거. 내가 믿음을 강하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지금보다,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런데 고난은 싹 빼버리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이 짐은 내게서 옮겨서 저 사람에게 지워주세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다 어디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거 다 어디 팔아먹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기도를 통해서 그냥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내 고통을 없이 해주는 것, 이것만 모든 걸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괴롭히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와도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고, 복음의 능력이 다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살아가다 조금만 힘들어도 목사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네,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왜 그 사소한 것에, 왜 작은 것에 다 넘어져서 못 살겠다, 못 하겠다, 사명까지도 다 잃어버리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잃어버리는 것은 나쁜 거고 얻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건 다 축복이에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9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특권이에요. 고난도 사명으로 가는 사람에겐 특권이고요. 고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으면 그 시간 가질까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울고 가슴 치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빠빠이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사명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는 거잖아요.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요, 정말 내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잃는 것과 얻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가치관에서는요, 절대 복음의 능력이 안 나와요. 흑과 백, 내 편과 네 편, 불이익과 이익, 살면 영광이고 죽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영혼 살리고 사람 세우는 능력이 어디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 중심적이니까. 욕구,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흑백 논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살려야 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없는 사람의 영혼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세우는 능력이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상한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 달라스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게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받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고난의 자리에도 어려운 자리에도 힘겨운 자리에도 있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고난이 저한테 몰려오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빠, 엄마, 나는 지금부터 좀 고난받으면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려고 그래. 고난도 두렵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앞으로 내가 고난을 몽땅 다 줄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뭘 느끼겠어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스포트를 다 해줍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받기 원해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데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알았다. 잘 됐다. 한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너 혼자 다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죽음과 삶을 나누지 않고 삶을 죽음처럼 살아요. 그죠?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유익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를 닮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싸우고 있다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사람도 싸우고 있구나, 그게 보는 게 그게 성도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스트럭을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걸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일컬어서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같은 성도가 아니죠. 같은 동력자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걸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투쟁,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이 목사님 속에도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맞아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속엔 그게 안 보여요. 목회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 속에는 다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해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이 모습이 목회자에게 보여지고 성도에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